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고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실 땐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로 하는 것들을 직접 준비케 하시고 또 명령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태초의 천지창조 역사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에 이르기까지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무엇 하셨습니까?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아담에게 위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또 그것을 만들기까지 구체적인 또 식양과 또한 재료들을 하나님께서 충분히 말씀해 주셔서 그것을 만들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조금도 모름이 없도록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출애굽기 36장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애초에 성막을 만들기 위해 준비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이름의 뜻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부살렐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베찰엘이라고 그 이름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데 한번 따라서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의 보호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장막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지어야 할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성막은 하나님의 무엇을 드러내는 장소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죠. 특별히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나타났던 가장 선명한 모습이 있다면 다름 아닌 구름기둥입니다. 그 구름기둥은 그들이 밝은 낮에 그 때학볕을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의 그런 구름 아래서 보호하심 속에서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장막에 떠 있었던 그 하나님의 구름,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임재인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부살렐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무엇 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을까요? 성막을 짓고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갈 수 있기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부살렐이라고 하는 인물은 누구의 족보를 따르는 사람이냐면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기도의 손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 옆에 두 사람이 같이 기도의 손을 올리고 있었죠. 누구였죠? 아론과 훌이죠. 네, 근데 훌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살렐은 훌이 할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문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막 짓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손을 지금 준비하시고 세워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홀리압, 히브리어로 오홀리압이라고 그 이름을 읽습니다. 그 뜻을 설명을 하자면 아버지의 장막입니다.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듯 그렇게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도와주시겠다는 의지를 그 이름을 통해서도 지금 증명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성막을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염두하고 또 끊임없이 생각하기를 바라셨던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성막을 만드는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일일이 그 수치와 재료와 그 모든 것들을 말씀하신 것은 단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양대로 만들어져야 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더불어 하나님이 만들라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만드는 그 성막은 결국 그 만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이유가 되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이름과 같이 그들의 삶에 아버지로 존재하기를, 또 그래서 그 아버지와 같은 돌봄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그 어떤 그늘보다 여호와의 그늘,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그 전능자의 그늘 속에서 오늘을 사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의 삶에 경영자 되시고 책임져 주시는 돌봄을 주셨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돌봄과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인생길에 늘 있어서 평생에 그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승리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렇게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속에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결국 성막을 만드는 중심에 서 있는 인물들은 그들의 것을 가지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얻은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이든 그것이 재능이든 그것이 경험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부터 얻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혹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여서 실천력 있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얻게 하시는 것들이 먼저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재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달란트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 재능과 달란트를 왜 주셨습니까? 역으로 이 말씀을 추적해 보자면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여러분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쓰임받도록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미리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제공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재능 혹은 달란트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보다는 자신의 삶을 성취하고 자신의 꿈을 이루는데 그 달란트와 재능을 쓰는데 더 급급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두 세계관의 충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 그리스 사상이 팽배했던 그 1세기 시대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 문명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었던 몇몇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레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아레테라고 하는 것을 굳이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탁월함입니다. 그리스 사상가들은 끊임없이 인간의 탁월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건강의 아레테, 아름다움의 아레테, 또 재능의 아레테, 운동기술의 아레테, 건축기술의 아레테, 끊임없이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그 모든 것에 아레테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해서 인간의 탁월함을 강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예술, 문화, 운동, 기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인간의 인간됨을 극대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과 시도들이 있었죠. 아레테만큼이나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테크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술입니다. 근데 그냥 기술이 아니라 신의 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인간의 능력을 극대치로 올려놓은 어떤 인간적인 기술, 그것을 이야기할 때 테크나라고 이름했습니다. 아레테, 테크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당시 1세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던 그 세대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술과 재능과 능력과 문명과 문화를 통해서 무엇을 극대화하기를 원했을까요? 인간의 가치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실력을 많은 사람들 앞에 뽐내고 자랑하는데 그들의 모든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쏟았다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도 이런 가치들이 있었을까요? 당시 로마의 영향을 받았던 1세기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도 분명 이런 아레테나 테크네 사상 같은 것들이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달랐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 세상의 학문과 주류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돌하는 것처럼 다가왔을지라도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태도와 인식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이것이 쓰여져야 한다는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1세기를 살았던 초대교회 공동체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거대한 충돌은 지속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인간의 가능성이 높아진 시대입니다. 인간의 기술과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수명까지 연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인간의 가치와 능력이 극대화된 이 시대에 나의 재능과 나의 능력과 나의 실력과 혹은 나의 직업과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세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생명과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기름 부어 극대화시키신 그 하나님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헌신된 마음으로 주 앞에 서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죠. 요즘 재미있게 쓰고 있는 어플이 하나 있습니다. 씀이라고 하는 어플입니다. 매일 주제를 하나씩 어플을 열면 주제어를 하나씩 줘요. 오늘의 주제어는 이상해였습니다. 어제의 주제어는 공중전화였고요. 뭐 그런 주제어들을 하나씩 줍니다. 근데 그 글을 신앙적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글들로 글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제 글을 읽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성경적인 용어를 쓰지 않아도 기독교적인 가치를 담고 있는 문학적 표현을 써서 글을 몇 자 적은 것 뿐인데 그 글을 읽고 사람들이 좋았더라고, 용기를 얻었다고, 혹은 마음의 쉼이 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목사로 사역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게 뭘까요? 글 쓰는 겁니다. 매주 주일 설교는 이 A4 용지로 7장을 가득 채웁니다. 글 쓰는 일에 익숙했던 제가 어쩌면 글 쓰는 것, 말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달란트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에 외칠 수 있는 시라는 문학적 형태를 가지고 세상에 글을 내보이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을 읽고 피드백해주는 사람들의 마음 나눔이 제게는 큰 기쁨도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꼭 신앙적 용어를 또 우리 기독교적인 색채를 우리가 다 표현하지 않더라도 영향력 있게 세상에 행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깊은 성찰과 고민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연륜과 여러분의 삶의 경험치들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생토록 살아가면서 맡겨주신 이것들이 그저 썩어 냄새나는 것이 되어서 내 안에 그저 사라져버리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믿음의 고백이 있죠.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면서 고백했던 날,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가지고 섰습니다. 하나님, 제 평생에 쓸모 없어져서 녹슬어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일에 평생 사용하셔서 달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꼭 저와 같을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저 방치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나를 위해서만 창고 안에 그저 녹슬도록 내버려둔 삶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것들을 잘 구별하고 또 관찰하고 또 그것을 선영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 받는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애초에 주셨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사는 인생이라고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무엇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 모습을 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첫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원하여 가지고 나온 예물들이 얼만큼 많았다고 고백하냐면 3절, 4절, 5절 말씀을 보면 3절에 백성들이 아침마다 자원하여 예물을 가져왔다라고 말합니다. 연하여. 그러니까 하루가 시작되는 유대인들의 시간 속에서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은 저녁이죠. 해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성막 짓는 일이 이제 코앞에 있는 그 즈음에 장막에 모인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라고 하는 것을 하루가 시작되는 그 시간 기도하며 예배하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그런 마음을 나누고 또 그렇게 밤에 깊은 쉼과 안식을 누리고 난 뒤에 아침이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헌신의 자리를 향해서 나아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연하여.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매일 연하여 이와 같은 헌신이 가능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의 모습은 성막에 필요한 재료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무슨 헌금 많이 하자라고 하는 내용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제도 나누었습니다만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예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열매가 맺혔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감사의 마음 아닙니까? 그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 장막에 모인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이들이 준비했던 것은 어쩌면 감사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출애굽에 대한 감사, 광야를 지남에 대한 감사,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심에 대한 감사.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나올 때 무일푼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 무수히 많은 감사의 고백들을 가지고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듯 이 아침에 주님이 여러분을 감동하셔서 여기 있게 하셨다면 이 아침에 여러분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반응하여 드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시고 마치 성막을 짓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지어질 그 거룩한 처소인 성막을 짓는 것과 같은 마음의 성전을 온전히 지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 가지고 나온 것도 너무 놀라운데 성소에서 일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충분합니다. 이제 그만 가져와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모세가 6절에 명령합니다. 진중에 공포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남녀를 막노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쳤다라고 말합니다. 사역자 여러분 누구나 한번 좀 꿈꿔볼 장면입니다. 여러분 제발 헌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발 성전에 뭐 좀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싶을 만한 마음이 이 말씀을 읽으면 자연히 생기죠.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만이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은 넉넉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충족되었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날의 한국교회를 비롯해 있는 모든 교회들이 어쩌면 많은 것을 가지고 와서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채우고 더 많이 쌓아두려고 하다 보니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모습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의 단서를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충분해, 그만이라고 말씀하시는 어떤 때, 그 충분하여 넉넉한 때에도 더 많이 주셨으니 더 많은 것, 더 많이 주셨으니 더 큰 것, 더 많이 주셨으니 더 많은 사업, 그런 것들을 꿈꿀 수밖에 없는 상황을 누가 만든 겁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부흥이라는 미명 아래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담아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한 것은 아닐까 성찰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만이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도 주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따라 헌신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느 때는 무엇도 필요합니까? 멈춤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비단 목회자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헌신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헌신해야도 하지만 또 때로는 멈춤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뜻하시는지를 성찰해보고 돌아보아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태도도 우리에게는 요청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잘 구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여러분, 넉넉하여라고 하는 말씀이 마음을 참 흐뭇하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부족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면 반드시 그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넉넉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주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넉넉함으로 공급하시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넉넉함으로 공급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하는 모든 일에 넉넉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부족함이 없이 넉넉히 행하게 하실 것을 우리로 말씀을 통해서 확신케 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넉넉함으로 공급하시는 은혜가 각각의 지체들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탁월함을 증명하고자 함이 아니라 나의 지혜로움을 뽐내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구하는 모든 선한 것들, 하나님의 영이 그 모든 것들을 궁금하신처럼 오늘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사오니 공급자 되신 하나님의 넉넉함으로 오늘 감사가 넘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